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 본문에 좀 몇 구절 뒤를 가면 14절 같은 데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더 안 되어 보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놀랐다 그랬는데, 이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좀 이게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장면이 그렇게 리얼하지 않게 좀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정말 마음에 확 와 닿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장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His appearance,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 was so disfigured,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disfigured, beyond that of any man, in his form marred. 예수님의 그 형체가 marred, 손상됐다, 훼손됐다라는 얘기죠. beyond human likeness.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고 사람 같지 않았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40대의 매를 맞으셨는데, 여러분, 이 매는 보통 매가 아닙니다. 그냥 가죽만 달린 것이 아니고 가죽 끄트머리에 납 같은 거, 동물 뼈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한번 내려치면 그것이 그냥 몸에 박혀 있어요. 그럼 그걸 낚아챕니다. 그러면 온 살갗이 찢어져서 나옵니다. 이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40대를 맞으셨어요. 군인들이 장난한다고 가시덤불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서 콱 누르는 바람에 얼굴에 피가 방울방울 흘렀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십자가에 죽는 것, 못 박힌 것이 그냥 아파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좀 의학상식이 좀 갖춰지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고장을 시켜놓으면 피가 자꾸만 아래로 몰리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장의 부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 놓으면 호흡이 불편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모자라서 피가 점점 진해지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장 파열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깊게 묵상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고난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의하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를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고 우리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슬픔을 겪거나 고통을 겪을 때에 차라리 내가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좀 겪었으면, 우리 엄마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 딸이 아마 4살 때 5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미국 감리교 재단에서 교회에서 하는 그 킨더가든에 둘째 아이를 보냈는데, 엄마는 이미 이제 직장에 갔고 제가 이제 아이를 맡기고 저는 이제 교회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사실 좀 열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먹여서 병원에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저런 전화가 옵니다. 너무 열이 심해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급히 애가 있는 킨더가든에 갔더니 뭐 얼굴이 벌겋고 벌써 열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애를 태우고 이제 의사를 보러 가는데 애를 좀 달래려고 랄리팝 막대사탕을 하나 줘줬더니 그냥 그걸 빨면서 또 아빠랑 같이 차 타고 가는 게 좋았는지 유치원에서 있었던 그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 유치한 그 유머를 얘기했으면서 이제 아빠한테 막 아빠를 웃기려고. 근데 제가 그 기억이 남는 게 차라리 아프면 좀 아프다고 좀 찡그리든지 징징 울면 차라리 괜찮은데 아프면서도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아빠랑 같이 차 타고 가는 게 랄리팝 하나 줬더니 그거 그냥 달짝지근한 거 빨아먹으면서 좋다고 그냥 웃어가면서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그런 유머를 저한테 쪽을 얘기를 해주는데 좀 마음이 저리면서 좀 불쌍했던 그런 그 기분을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할 때에 슬퍼할 때에 내가 그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끼리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진짜 내가 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에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그 슬픔의 그 분위기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또 통곡을 하고 어떤 분들은 관에 그냥 매달려서 몸부림치고 어떤 분들은 관이 지금 땅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도 같이 묻어달라고 그 관에 뛰어다니는 그런 제가 장례식도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 다릅니다. 물론 슬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장례식장에서 그 유가족들이 잔잔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장례식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에 그 슬픔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슬픈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때로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 인슈로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 차를 뒤에서 박아서 내 차가 완전히 파손될 때가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안 되는 영어로 하나님을 욕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고민하고 이러면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아주 큰 고통의 원인입니다. 차사고를 당해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사고를 당해도 물론 그 순간에 우리가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러한 큰 사고 가운데서도 이만큼 사고나게 해주신 것, 이만큼 또 상처받게 해주신 것,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으면 더 큰 사고도 났을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오히려 그 사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이런 슬픔과 고통을 지금도 대신 지어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기를 원하시는 고통과 슬픔, 내가 강청해서 예수님 간두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슬픔과 고통을 지어주시겠다 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놓으시고 평안함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40대 채찍을 맞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대신 그 질병을 위해서 지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병을 다 짊어지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앓을 병을 대신 예수님이 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은 후 우리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았다 하는 것은 질병에서 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고, 그는 몸소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He took up our infirmity and carried our disease.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안고 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아픔,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의 온갖 그 disease, 질병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실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보면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가끔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그 세계 종교 비교학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 그 십자가에 올라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으면서, 한 2주일 있었군요. 2주일 있으면서 세계 종교를 했는데 보니까 뭐 다른 이렇게 그 사원에도 가서 보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내가 믿는 성경을 믿었더니 병 나았다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병 낫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병 낫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요, 내 자랑,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창피하게 이런 거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자,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또 아픈 사람만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질병도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제3자의 믿음으로 병이 고침을 낳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성이 될 때는 그때는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치유의 역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을 하시고 아플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이 아플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들이 병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신풍자 사모님 옛날에 선교하시면서 병 고침 받은 거 여러분 간증 여러 번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계시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신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아내 신풍자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온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신풍자 사모님 그 질병에서 완전히 기후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좀 그 책이나 어떤 치유사에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통계가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40% 정도는 마음의 위로와 평화는 생기지만 치유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40%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나 또 한 30% 정도는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서 병세가 호전이 되는, 그래서 호전이 돼서 의사들도 놀래고 환자도 놀래고 이런 호전이 된다고 3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는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몇 분들하고 우리 최욱이 형제님 댁에 가서 우리가 신방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또 깜짝 놀랄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다시 또 8주간에 걸쳐서 또 그 키모 치료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의사들이 그 몸에 있는 그 세포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키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지금 골이 뭐냐면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앞으로 8주 동안 합니다. 지금 최욱경전님 같은 경우는 요 맨 마지막에 30%인 것 같아요.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완전히 최욱경전님을 고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한 8주 동안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주에 한 번씩 그 키모를 하는데 그 키모를 하면 한 1주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런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셔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오늘도 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성찬식 가운데 제가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몸을 내가 먹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내가 아픈 부위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찬식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동시에 기도함으로 그분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 다음에 12절 후반부에 보면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린 양 한 1분, 한 10초 되는 그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6절에부터 보면 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절에도 양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설교 동영상을 본 것처럼 돈을 지으면 그런 식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전형적인 것은 죄 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아사장 앞으로 갑니다. 아까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는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인이 지은 그 죄를 검은 칼라로 표시를 해서 그 어린 양의 머리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죄인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그 죄를 안고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그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을 때에 나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다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너는 죽을 거야. 죽게 되어 있어.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내 대신에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나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이 되어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는 용서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오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 29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십시오. Look.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참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옛날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당신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참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짓고 가지고 오면 그 맨날 그 잡아야 되고,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아마 제사장 역할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정 목사님 같으면 잘 잡을 텐데, 저는 지난주 일들도 그냥 눈을 좀 치우다가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 그 다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제 하나의 사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마치시고 오른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영원히 유효한 그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한 번으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지금도 내가 발버둥 치지만 지금도 또 짓는 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앞으로 짓게 될 그런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정결케 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주님께서 지시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는 다 끝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숨 떨기시고 하신 말이 테텔레스타이, 그 아람어로 다 끝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내가 정결함을 얻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졌다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면 어떤 죄라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지은 엄청난 죄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면 내가 천벌받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의 파급 효과가 지금까지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 영원히 유효한 구원을 이뤄놓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된 죄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은 기억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이에요. 더 이상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끝입니다.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녀 때, 총각 때, 젊었을 때에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믿으셔서 이런 좀 가책에서 좀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가책에서. 아직도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해보면 그 옛날에 그거에 묻혀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그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교리예요. 11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이 띈 빛을 보고 만족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사람은 의롭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말합니까?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서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딱 못을 박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수억인데 그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다 죄를 짓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이분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면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 부활 찬송.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3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 못 가두네. 왜 못 가둡니까? 왜 그 무덤에 못 가둡니까?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이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더 이상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어린 양에게 손을 얹으면 나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이가 되고 짐승을 죽여서 그 다음에 피를 뿌린다고 우리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하나도 죄 없으신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죄 하나도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상함을 갖고 사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좀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송함 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나를 죄 없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깔려 있어야 이게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송함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송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제는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겁을 먹게 만든다 그러고,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고난 당한 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것이 값없는 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필요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볼 때마다 성경 그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예요?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그동안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는데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 왠지 자꾸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요, 편하셔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멀리 계신 존재로, 죄만 지으면 곧 나에게 벌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빠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런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마음 놓고 와서 청할 수도 있고, 어린 양도 부를 수도 있고, 투정도 부를 수 있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 놓고 와서 호소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믿음이 그 없는 것조차도 가지고 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신앙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냥 일심 단편으로 하나님 섬긴 거 아닙니다.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막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이 없는 것조차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편해야 됩니다. 편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영광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만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면서 참 사랑받으며 사는 그런 따뜻한 아들의 모습, 따뜻한 그런 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